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된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성하여 어른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 형제들을 보기 위해 왕궁 밖으로 나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1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 형제들이라고 번역된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동족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나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모세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찾아간 것처럼 번역하고 있는 반면에 공동번역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에서는 밖에 나갔다가 우연히 동족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게 된 것처럼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가 자기 형제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 우연히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 자기 형제들의 상황을 알고 싶어서 나갔다가 필연적으로 알게 된 일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볼 때에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을 자신의 동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가 자신의 동족들을 보기 위해서 나갔다가 그들의 고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든 아니면 우연히 밖에 나갔다가 그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든 그가 그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동족으로 인식하고 그 모습에 안타까워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부모 밑에서 자라는 동안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왜 나만 다르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고 나는 히브리 출신이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들어서 알게 됐겠죠. 특별히 유모가 자기 친어머니라는 사실도 언젠가 알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모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동족들을 보기 위해 찾아간 것이었다면 그 의도는 아마도 자신이 가진 힘으로 자신의 동족들을 도와주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된 이후에 바사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돕고자 했던 것처럼 모세 역시 애굽의 왕자로 성장한 이후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히브리인들을 돕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모가 자기 어머니일 것이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의 동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나갔다가 그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가지고 그 일을 벌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족들을 보러 갔을 때 그가 가장 먼저 보게 되었던 장면이 바로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고 있는 장면이었죠. 그러니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를 살핀 후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11절 후반부와 1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을 통해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모세라는 사람이 자신의 동족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았을 때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노야말로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가 얼마나 쉽게 흥분하는 사람이었는지 또 얼마나 싸움에 능숙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애굽 왕궁에서 전쟁에 나아가서 사용하기 위한 전투 훈련을 필수적으로 받았을 겁니다. 왕자인데 전쟁에 대해서 모른다, 전투에 대해서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훈련받았던 기술을 자기 동족을 위해 사용한다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사람이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그 흥분에 사로잡혀서 아무 생각 없이 죽인 게 아니라 좌우를 살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이 사람을 죽였을 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것을 다 계산해가지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구나. 이 히브리 사람만 입을 다물어주면 아무 문제 없겠구나. 그것을 판단하고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치밀하고 계산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일을 저지른 후에 그 일이 절대로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죽인 그 시신을 모래 속에 잘 파묻어 숨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도움을 받은 히브리 사람이 그 일에 대해 침묵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되지 않지요. 그가 벌였던 그 일은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이미 많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이튿날 다시 히브리 사람들을 보러 나갔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날 했던 일에 대해 죄책감은커녕 오히려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진다면 자기 눈앞에서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면 또다시 히브리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히브리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 죽인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마치 독립운동가가 그 식민 지배 군대의 장성을 죽인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난 굉장히 잘했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 다른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고 책망을 했다가 오히려 그로부터 반격을 당하죠. 네가 뭔데? 우리 위해서 재판관 노릇을 하려고 해.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래?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모세는 자기가 했던 그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가 멀리서 자신이 애굽 사람 죽이는 것을 보았거나 아니면 자신이 구해주었던 그 히브리 사람이 자신이 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렸거나 둘 중에 하나였던 거겠죠. 그래서 모세는 애굽을 떠나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바로가 그 일에 대해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모세가 애굽 왕 바로의 친아들이었다고 한다면
애굽 사람을 죽였든 히브리 사람을 죽였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애굽 혈통이 아니라 히브리 혈통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애굽 왕 바로와 모세의 어머니인 애굽의 공주는 서로 정치적인 라이벌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참에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인 애굽 공주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정치적 우위를 차지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도저히 애굽에 남아있을 수 없게 되었던 거죠. 근데 왜 모세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던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원래 뿌리가 가나안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을 매우 아꼈던 사람이거든요. 이것은 모세에게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이 확고하게 심어져 있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애굽을 떠났을 때 자신의 뿌리를 찾아서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으로 갔을 법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니까 그가 도망을 친다면 당연히 가나안으로 도망을 칠 것이고 그 중에서도 헤브론으로 도망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헤브론으로 암살자를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이 아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맞았는지 미디안 땅으로 도망한 모세는 바로가 죽을 때까지도 무사히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 안정적인 삶을 꾸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머물던 중에 한 우물 곁에 앉았다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다가 나중에 온 목자들의 텃세로 쫓겨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목자들을 제압하고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먼저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아마 이때에도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배웠던 전투 기술이 사용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 초대를 받았고 결국에는 그 제사장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여 그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보라를 통해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는 모세가 자신의 아들에게 그 이름을 붙여준 이유에 대해 자신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라는 뜻의 게르솜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가 자신의 아들에게 붙여준 이 이름을 통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의 심경이 어떠했을지를 조금이나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으면서도 난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에게는 원래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분명히 자신들의 형제가 있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서 그들을 돕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외국 땅에 와서 양이나 치고 있으니 그 심정이 무척이나 초라하고 헛헛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와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의 가족이 되었던 것은 그저 바로의 손을 피해 도망치던 가운데 우연하게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피하여 미디안 제사장의 가족이 되었던 것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준비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땅으로 보내셨던 첫 번째 이유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좇아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왕궁에 두셨던 이유는 모세를 통해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그 일에 실패하고 말았죠. 모세가 실패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애굽 사람을 죽였고 자신의 지혜대로 그 범죄를 은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옳지 않았고 결국에는 모두에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해 히브리 사람들조차도 입을 다물어 주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끌어야 할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그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는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기 혼자의 힘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실패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도망쳐야 했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때까지 거기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 계획했던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힘을 결집해서 애굽 사람들과 싸워 이김으로써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애굽의 일부 지역을 차지하고 그곳에 히브리 사람들의 나라를 세우거나 아니면 애굽의 지배 세력을 끌어내리고 히브리 사람들을 지배 세력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과 싸우는 일 없이 애굽에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의 교만을 꺾으셔야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오는 가운데 자신의 힘과 지혜를 과도하게 맹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실패의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기 확신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그의 힘을 빼놓으시기 위해 그를 실패하게 내버려 두시고 결국에는 미디안 광야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80세가 되기까지 시골 구석에 처박아 두시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던 두 번째 이유는 모세의 사역에 도움이 될 만한 동역자를 붙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만났던 첫 번째 동역자는 바로 그의 아내가 되었던 시보라였습니다. 모세는 이 여인을 통해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아들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모세에게 아들들만 낳아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생명을 구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여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시면 모세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해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애굽에 있을 때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셨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반항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찾아오셔서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돌이켜 아들에게 할례를 해 주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끝내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 매를 드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아들에게 할례를 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시보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여인은 모세의 배우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솔직히 이 여인과 모세의 어떤 신분을 한번 비교해 보면 극과 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세는 애굽 왕자로 자랐잖아요.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치학 박사, 그 정도 되는 어떤 그 엘리트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근데 이 여자는 베드윈족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윈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리를 어느 한 군데 잡고서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목축을 하면서 이동해 다니는 그런 떠돌이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의 그 집시 같은 어떤 그런 식으로 느껴질 만한 사람들이고 잘 씻지도 않고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에서 수시를 씻고 깨끗하게 그렇게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이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떠나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만난 여자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이동해 다니는 가운데 잘 씻지도 않고 그런 배우지도 못하고 그런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여자를 만난 거예요. 애굽 왕궁에 있었으면은 귀족 집안에 아주 그 신분 높은 여인과 결혼했을 그 사람이 어느 시골 깡촌에 가가지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런 여자하고 결혼한 것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달랐던 거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그런 신앙을 가진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짝지어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신앙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매를 맞을 때에 그를 살려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동역자였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자였다라는 거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만났던 두 번째 동역자는 바로 그의 장인이 되었던 르우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르우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드로라는 이름도 있었는데요. 학자들은 르우엘이 본명이고 이드로는 사제 또는 족장의 신분을 가리키는 이름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을 우리가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바로가 본명이 아니죠. 어떤 신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로라는 것이 왕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이드로라는 그 이름도 제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족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미디안족 속의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의 이름에서 추정할 수 있듯이 이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의 멜기세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뒤에 가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르우엘은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와 맞서 싸우는 동안 그의 가족들을 돌보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을 보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기도 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세가 과중한 업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만났던 세 번째 동역자는 바로 그의 처남이었던 호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원래 호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인도해달라는 모세의 요청을 거부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간곡한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서 결국 그 일을 맡게 되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에 관한 기록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기록이 곧바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가 호밥에게 그렇게까지 매달릴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밥이 맡아주었던 것은 단지 길 안내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호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쳐야 할지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했고 호밥의 조언은 그 일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지만 진 치는 법까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가르쳐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호밥의 조언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 광야에서 오랫동안 양을 치면서 그 질이라든가 그 지역의 특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신 것은 그리고 르우엘의 가족을 만나게 하신 것은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을 돕는 일에 실패해서 애굽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땅에서 모세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성품을 다듬으시기 위해 그리고 그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요.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모세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의 성품을 다듬으셨고 귀한 동역자들과 깊은 인연을 맺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 속에도 모세가 겪었던 것과 같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회사에서 잘리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못 사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기보다 훨씬 못 배운 사람들과 어울려서 고시원이나 쪽박촌 같은 데서 지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그곳은 모세가 머물러야 했던 미디안 땅과 같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 훈련시키고자
마련해 두신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 땅에 머물렀던 40년처럼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작정하신 시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쓸모있는 자로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세상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상 우리의 인생은 언제 어떻게 얼마나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왕궁에서의 삶에서 광야에서의 삶으로 추락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에 기여하며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귀함을 내려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일로 인해 절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밑바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젠가는 그 밑바닥에서 올라오게 될 날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귀함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림으로써 저희의 가치가 세상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